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요즘 반려견이라고 해서 개를 좋아하고 개를 기르는 분들이 많죠. 사실 개라는 동물은 사람과 매우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동물이죠. 물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희귀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도 있죠. 뭐 미어캣이라든가 아니면 햄스터라든가 아니면 뭐 거북이도 키우기도 하고 또 하늘다람쥐를 키우기도 하고 고슴도치를 키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새들을 키우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반려동물들을 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를 기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반려동물 하면 그래도 개가 가장 보편적이죠. 개를 기르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개는 매우 부정적인 동물로 나타납니다. 물론 돼지도 부정적인 동물이죠. 돼지나 개나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동물로 나타납니다.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퇴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개나 돼지는 매우 부정적인 짐승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먼저 사무엘하 9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9장.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 익숙한 본문이죠, 그죠?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사울 왕은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또 말기수아 이렇게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나갔는데 이때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적군들이 죽는데 이 사울왕 자신도 적군이 쏘는 활을 맞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병기된 자에게 말하거든요. 네 칼로 나를 찌르고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욕되게 할 감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사울 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은 선민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개 같은 이방인의 칼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부하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이죠. 내 목숨을 내가 좀 거둬달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기된 자라는 것은 높은 지휘관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방패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입니다. 이 부관인데 자기 부관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개 같은 이방 민족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더 나으니까 어차피 나는 화를 맞았고 내가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병기된 자는 자기가 모시는 왕을 칼로 찌를 수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자기 주군을 칼로 찌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왕 사울의 그 명령을,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을 배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갔던 세 아들과 함께 같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 전쟁터에서 그의 생애가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병기된 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병기된 자도 스스로 칼로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울의 나머지 아들들과 사울을 따르던 군대 대장들이 제거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이 합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 것이죠. 다윗에게는 참으로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거역하면서까지 다윗과의 아주 우정을 지켰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정말로 요나단과 다윗은 진실한 친구였던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피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이에요. 그 요나단에게 무피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피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거든요.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왕가가 풍지박산이란 것이죠. 풍지박산이란 것입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도 죽었어요. 왕조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사울왕의 씨들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왕조가 바뀌니까 남아있는 그 사울왕의 씨들, 자식들, 자손들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의 유모가 5살 먹은 무피보셋을 얻고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왜? 이 무피보셋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유모가 업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 유모가 이 5살 먹은 무피보셋을 얻고 도망을 치는데 등에 업힌 이 무피보셋이 이모의 어깨를 놓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죠.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유모는 그를 놓고 도망쳤고 무표보셋은 유모의 덕분에 목숨을 거진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거졌어요. 비록 다리가 저는 장애인이 됐지만은 그래도 목숨은 거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이 무표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명령을 해서 이 무표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 무표보셋 요나단의 유일한 핏줄이거든요. 데려오게 해요. 다윗은 무표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을 했죠. 그래서 무표보셋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윗 왕이 무표보셋을 상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무표보셋을 불렀습니다. 무표보셋아. 무표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왕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죠. 다윗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이러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제 너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다. 내가 네 아버지와의 우정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다 너한테 돌려주겠단 말이야. 돌려주고 너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엄청난 호의죠. 응? 이 말을 들은 무표보셋이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을 하죠.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다는 거예요. 한때는 왕족이었죠. 왕의 손자였었어요. 그죠?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었거든요. 그런 자가 이제는 죽은 개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은 개 같은 나라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 말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예요. 살아있는 개는 뭘 할 수 있죠? 집을 지키죠. 죽은 개는 뭐예요? 집도 못 지켜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자라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 구원의 예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위대한 예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당연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자비와 은혜를 사랑하셨고 베푸셨습니다. 정말 죽은 개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윗 왕이 요나단을 인하여 무표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은혜를 베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한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표보셋 당연히 죽은 개 같은 우리 죄인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개 같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휴가 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생명의 빵도 값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그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22편을 볼까요? 시편 22편입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 시편 22편 16, 17, 18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이 본문도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이런 본문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개들과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손과 발을 찌르셨습니다. 여기서 개들이 누구죠? 개들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 로마 병사들은 이방인들이죠.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개들로 취급되죠. 개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죠. 그죠? 개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죠?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을 통해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했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존재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방인의 정체가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악인들은 누구냐는 것이죠. 악인들은 누구죠? 악인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개들은 이방인, 그죠? 로마 병사들이고 악인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이런 악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왕을 죽여버린 반역자들이라고. 반역자들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은 주의 법을 어긴 자들을 악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을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개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개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무슨 짓을 했죠? 메시아의 옷을 나누어 갔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옷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옷이 뭐지? 물질이죠. 그들은 지금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지한 자들의 행태라고. 지금도 세상의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에 관심 없어요. 십자가 보혈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에 관심 있어요?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이 시편 이 예언은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찔렀죠. 개들이 창으로 찔렀어요, 예수님을. 손가발에 못 받고 창으로 찔렀어요. 손가발에 찔렀다고. 그리고 뭐였어요? 그 옷을 찢어서 나누었죠? 옷을 나누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정말 놀랍죠?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 두려워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한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 반드시 선포되고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유인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말이죠. 가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한번 선포되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4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렇죠? 그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시편 33편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배우고 알면 알수록 엄중합니다. 위대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한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세상 철학자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보다도 더 하찮게 여긴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엄중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은.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죠. 쟤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 자체도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한치 오차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두렵고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엄중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두렵지만 두렵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중함이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입니다. 15장 신약성경. 15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죠? 그죠? 가나안 여인이라면 무슨 족속이죠? 함족이죠. 함족은 저주받은 족속이죠? 종들의 종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페니키아의 종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시리아의 함족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마귀에게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 들린 것이 한마디죠. 마귀 들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 주님께 간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라고 간청했죠?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그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그 예수님을 부른 호칭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녀는 이스라엘 왕 메시아께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Lord, help me.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간청을 한 것이에요. 이 간청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했던 기도와 똑같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이 오니까 겁이나 빠져버리게 되죠. 그때 말하거든요. 주여, 나를 구해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해주옵소서. Lord, save me. 주여, 나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막 그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빠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했거든요.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여인 기도에 응답하기는커녕 단칼에 거절하죠. 냉정합니다. 아주 냉정해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개들에게 이스라엘 양들에게 그 빵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냉정하죠. 자녀들이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 던지는 것은 옳지 않도다. 26절이죠. 여러분들. 이 여인이 지금 내 딸이 마귀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 딸을 좀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예요. 빵 얘기를 하시거든요. 빵, 이게 웬 빵이죠, 지금?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죠. 인종차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요즘 인권운동을 하는 자들이 되면은 크게 분노할 일이죠.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면서, 무슨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뭐 그러냐 말이야. 그렇게 분노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불쓰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개라는 거야. 나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빵 조각을 먹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연의 믿음, 이 연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기를 개라고 하신 주님 말씀 앞에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예요. 아주 솔로몬의 대답처럼, 아주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대답처럼 아주 그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께 도움을 간청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주여라고 하면서 간청한 것이. 주님께서 반응하시죠.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간에 그녀의 딸에게서 마귀가 나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는 그 여인이 따라서 당한 거예요. 그 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청에도 자녀들이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지만은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여인의 그 빵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빵이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빵이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떠나가 버린 것이, 고침받은 것이.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죠. 그죠? 이걸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6절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그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를 찢을까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주님의 말씀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니.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2절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잠언 11장 22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가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돼지 코에 무슨 금고리가 어울리겠어요? 그죠?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돼지는 금방 그 코를 진창에 쳐박고 꿀꿀거리면서 진창을 헤집고 다닐 것이죠. 그죠? 뻔하죠? 여러분들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어요? 모르죠. 그죠? 돼지가 금고리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죠? 개가 거룩의 가치를 알겠는가? 개가 거룩의 가치를 알겠어요? 그것들을 밟아 버리겠죠. 짓밟아 버릴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들에게 금고리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주지 말라는 거야. 왜? 그들이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너희를 찢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죠? 갈보리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며 영생을 보장하셨어요.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을 주시고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거듭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 인간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78억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그 중에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자신은 정말로 나는 거룩한 빵을 받을 수 없는,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없는 죽은 개 같은 존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죄인이 아니라면은 구세주가 필요 없죠.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세주가 필요해요. 죄인이 아니면은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무슨 사망이 어디 있어요? 죄사시 사망인데,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구세주도 필요 없어요. 지옥도 필요 없는 거고, 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구세주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처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세주가 왜 필요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늘 아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죽은 개 같은 자기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남을 쉽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남을 쉽게 판단할 수도 없다고. 죽은 개 같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거는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은 개 같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기적이죠. 그죠?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개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개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위대하죠. 위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어떡하죠? 어떡하죠? 개는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죄진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진창 속에 다시 뒹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다시 먹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 진창 속에 뒹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별된 삶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성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야. 누구에게? 주인에게. 주인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정말로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영생의 선물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왜? 자기 존재를 모르거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았거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데, 본래부터 괜찮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뭘 또 보태보려고 그러거든. 그거 아니에요. 네. 성경적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주를 높이는 것이죠. 주만 높이는 것이 그분께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